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말하는 이 축복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영적인 축복. 두 번째, 정신적인 축복. 세 번째, 육신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 성령 받아 거듭나는 것, 변화된 삶, 기도 안 하는 자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사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축복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우울증이 날아갑니다. 마음의 기쁨입니다.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인 축복은 자녀가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직장의 복을 받습니다.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또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또 병든 자는 치료를 받습니다.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이 세 가지 복을 함께 묶어서 저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복을.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영적인 복을 받으면 모든 게 또 따라와요. 다 같이. 이 세 가지 복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축복받는 원리가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만사도 자동차도 가는 길이 있고, 버스도 길이 있고, 비행기도 길이 있고, 사람도 가는 길이 있고, 기차도 가는 길이 있고.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길을 벗어나서 갈 모양이에요. 사람은 인도로 가야 사고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도 비행기는 가는 길로만 갑니다.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사고 나요.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이 배도요, 가는 길이 있어요. 길을 벗어나면 암초에 부닥쳐 파손돼 버려요. 이번에 필리핀을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바닷가를 갔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영한다고 막 들어가고 난리 났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깊이가 막 깊은 것은 엄청나게 깊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저 앞에서 딱 서 있는데, 아니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저도 수영을 하지만 발을 막 움직여야 뜨는 거거든요. 야, 대단하다. 10분 동안 막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 흔들리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거기에 바위가 쭉 올라왔는데 그 바위에 서 있더라고요. 내가 혼돈을 일으켰어. 여러분, 제가 이 말 왜 할까? 바다도 겉볼 때는 다 평판한 것 같아도 암초들이 많습니다. 부닥치면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겉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남녀간에도 인물 보고 결혼하다가 망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은 인간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닮는 사람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쓰신다고 했어요. 아무리 여러분의 친척이고 형제고 부모 또 자식 또 친구들 교회 안에서 막 끼리끼리 친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겁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남한 장군이 계집종도 잘 만나가지고 죽을 병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세상살이가 다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가르쳐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는 통로가 5가지가 성경에 보니까 요약하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교회를 통한 축복이 많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면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워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다음에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온의 대루가 열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교회관에 뿌리를 내리세요. 모든 일을 교회 중심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사업과 자녀들과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바른 신앙생활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깊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듣기 전에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에서 벗어나면 축복이 안 옵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을 믿어도 왜 이렇게 고난 속에 헤매는가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발견해야 돼요.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통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복 하다가 6절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하면서 쭉 저주 얘기하다가 19절에 보니까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6장 22절로 23절 보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것은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이라고.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이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생명의 빛이 열려요. 그래서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잘한다 칭찬만 듣기를 좋아하면 안 돼요. 약도 단약도 좋지만 쓴 약이 더 좋아요. 쓴 약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그랬어요. 등불입니다. 말씀은 성도들의 가는 걸음을 비춰주는 등불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되어주신다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법이요 그래서 말씀이, 법은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광명입니다. 소망을 줍니다. 생명을 솟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닿는 곳에 만물이 막 솟아내요. 어두운 곳에는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야 되느냐. 잠언서 4장 20절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 줘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에 지켜라. 눈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기도했던 자들에게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오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통해서 막 은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신앙생활 하는데 큰 힘이 되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 예언, 통역, 믿음, 지식, 지혜, 분별, 신유 갖가지 은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다가 은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암이 없어졌어요, 통증이 없어졌어요, 허리가 쭉 펴졌어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봅니다.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 술에 취하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이론대로 살지 마세요. 내 경험으로 살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적으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받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는 유전적 축복, 조상적 축복을 가리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 중에 하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지 말고 자녀들도 도둑질하지 않게 가르쳐줘야 되고.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도둑질 네 가지 아시지요? 첫째, 영광 도둑질.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공치사하고 자랑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도둑질 중에 하나가 주일 도둑질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요, 주일이 난리가 나고 벼락이 나도 주일을 지키십시오. 본교회 지키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을 건드리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세 번째, 물질 도둑질. 10개를 하나님이 주셨어.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9개는 너 다 가져라. 그러나 1개는 내 거니까 건들지 마라. 이게 11조 생활입니다. 네 번째,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간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자손이 잘 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내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전적 축복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했던 충성하고 사랑했더니 이삭의 축복을 받고 이삭이 순종하고 살았더니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요셉이 축복을 받는데 가는 곳마다 샘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농사를 짓기만 하면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180세까지 사는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자자손손이 막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을 보면 6절에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축복을 받은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여러분 불의한 씨예요. 지금이나 그때 당시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받지 못할 자식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4대 축복을 받아요.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그렇게 소원했던 성전 건축의 축복을 솔로몬이 누려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려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어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 1000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1000번 무릎을 꿇는 자가 되었어요. 1000번제 쌓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자식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다윗을 때문에 솔로몬이 축복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전적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충성하는 길이 자손이 잘 되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의 통로 네 번째, 주의 종을 통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신명기 11장 5절 보면 내가 택했고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사람이 심판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 잘못하면 하나님이 데려가거나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크게 쓰시기도 하시고 안 쓰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한국뿐이나 전 세계 주의종들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모든 주의종들이 성도들이 보이는 데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다 주의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심판하거나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의종에게 주시는 특권, 거기 보면 나를 섬기게 하시며 목회권, 예배권입니다. 축복하게 하시며 축복권입니다. 그들 말대로 판결케 하실지니라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7장에 보면 27절로 30절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어떤 과정이든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건 오늘날 족장시대이기 때문이지만 오늘날은 주의종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성경 보세요. 그가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애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창세기 28장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해줘요.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창세기 29장, 30장, 31장에 가면 약속된 축복이 현실로 나타나요. 사기꾼 같은 애삼촌을 만났어도 얼룩덜룩 떨떨얼룩 떨떨 얼떨얼룩 떨떨만 막 낫기 시작하면서 야곱이 축복을 눈에 보이게 받아버려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가다가 창세기 32장에 약복강변에 한두뼈가 부러지도록 거기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보장을 받아요. 엄청난 보장.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습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축복을 보장해줘요. 그리고 나서 쭉 살아가다가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기가 막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전가를 받고 그가 애굽의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러 가다가 창세기 46장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단을 쌓는데 거기서 마지막 하나님의 재확인을 시켜주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른 얘기 다 생략하고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너 눈 감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네 평생에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야곱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삭은 순종의 조상 하면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라고 불린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 다섯 번째, 교회를 통한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 1장 23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보다 더 귀하게 아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충성하는 자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 든든한 교회는 16년 전에 장양의 목사가 40일 금식하고 기도해서 세웠다. 틀렸습니다. 장로님들이 세웠다. 틀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늘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시편 122편 6절로 7절에 내가 형통케 하리라.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주의종들,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누구일까? 계시록 2장 2절 보면 죄악에 물들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속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 때가 가까웠어요. 인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3절 게으르고 게으름을 피지 말으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무슨 일을 하겠다 하면은 전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번에 연합성가대가 기도원에 참여한다. 전체가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오늘 저녁에 연합성가대가 쓰게 되는데 전체가 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1028 지금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전체가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열심히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계시록 2장 9절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별의별 소리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만세만석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환난과 엄청난 고난이 오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3절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성도들이여 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2장 13절 보면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벤느고는 집에나 뜨거운 불못불속에 집어 던진다 할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어요. 믿음의 정절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했어요. 배신하지 아니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정말 사랑과 봉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9절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계시록 3장 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계시록 3장 8절로 10절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생활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똑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1절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받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줄 테니까 잘 경청해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주고 네 자신을 돌아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이웃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의 말 듣고 시험 들어. 상처받은 사람 때문에 함께 시험 들어버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한 자들이 있으면은 저 사람은 왜 예수 믿는 자가 저럴까? 어떻게 구역장이 저럴 수 있을까? 권사가, 집사가, 장로가, 목사가 저럴까? 그러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그들을 바로 잡아줘라. 온유한 심령으로 대해줘라. 자기 자신도 돌아보라. 나도 저럴 수 있겠다. 인간인지라. 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도 시험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마음을 가져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짐을 서로 지는 생활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짐을 같이 져줘야 돼요. 자기는 가볍다고 남이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같이 져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내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합니까? 왜 내 일 아닌데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킵니까? 아니 남전도회 일을 왜 여전도회한테 맡깁니까? 여전도회 일을 왜 남전도회한테 맡깁니까? 우리 구역이 아닌데 우리 지역이 아닌데 왜 저 사람을 내가 신방을 가야 됩니까?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서로 짐을 져줘야 됩니다. 서로.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로 3절에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살펴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 연약한 자의 짐을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 사랑의 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방법, 교만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기에 자만하지 말라고 본문 3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목에 심주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할 때 주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요 나만큼은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담했거든요. 그런데 계집종 앞에서 십자가의 목 밖으로 끌려가는 채찍에 맞는 예수님을 보고 저도 죽을까봐 벌벌 떨고 예수 제자인가봐. 나 몰라. 나 뭐 아는 일이 없어. 저주까지 하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 ቁ꾸댁 다구름 소리와 함께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때 통곡하고 회개하고 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거 회개하고, 성경은 안 나오지만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어줬는데 내가 그럴 수 있느냐? 나는 또 개인 중에 개수다. 거꾸로 못 박아 순교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이 뜨겁다.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그런 소리 하들들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라. 잠언서 26장 12절. 아는 죄 하는 자를 살펴보면 아는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세요. 제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척자 붙이는 자들. 척 하지 마세요. 자기 아니면 우리 교회가 다 무너진대요. 우리 목사님 내가 키웠대요. 몰라 어떻게 키웠나는. 하여튼 이 척자 붙인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이 감툰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오래됐으니까 부장해야 돼. 그러지 마세요. 내년쯤이면 전부 다 체인지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있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간도 낼 수 있고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런 자들이 교회의 중직을 맡아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제 온 사람 온 지 얼마 안 돼도요, 기도 많이 하고요, 정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요, 시간 열심히 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져야 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세요. 낮은 데 처하며 지혜로운 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빌립보 3장 12절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적으로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남은 속이는 자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죄 없다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하면서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속이면요 진리가 안 들어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은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자유의 반대 불안, 초조, 낙심, 근심, 걱정거리가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5절 보면 맡겨진 자기의 사명을 자기가 책임지고 가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성도는 스스로 자기가 믿음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자신을 돌아봐서 시험받지 않게 하라고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는 것이 주의 종의 기쁨이 된다고 빌립보 2장 4절 이게 주의 종 목사님들의 기쁨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자기 일도 하고 남의 일까지도 도와주는 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분명히 받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쫓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는 자라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의 종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여야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저와 주의 종과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살살살살 몰래 쑥덕쑥덕 우리 목사님 나름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 무슨 복이 오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함께 하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어떻게 보면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3장 17절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로마서 15장 27절에 말했어요. 주의 종들을 섬김을 통해 성도들에게 유익이 옵니다. 과실이 번성해지는 축복이 온다고 빌립보 4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로 본문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만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이것은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욥기서 13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7절의 말씀이에요.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둬요. 욥기서 4장 8절. 선으로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걸 심어서.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심는 대로 기쁨으로 담을 거두는 원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고 갈라디아서 본문 6장 8절에 말했어요. 육신대로 심으면 살면 죽어요. 로마서 8장 13절.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 안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5절.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도 말씀했어요. 9번째,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고 오늘 9절에 말합니다. 형제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말합니다. 형제를 한 지체로 섬기며 그렇게 섬기며 돌아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는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교회 생활이요 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실렵니까? 성경에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입술로만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르쳐주는 게 세 가지입니다. 형제 사랑, 교회 사랑, 주의 종 사랑. 이게 똑같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소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 사랑, 피 흘려 세운 교회. 사도행전 8장에 사울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멸시하고 비방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사울아 네가 어째야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나 보낸 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셔서 바른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자자손손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